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나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할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요즘도 많이 깨달아가는 것이 있죠. 이전에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나는 예수님이 낙원으로 가시니까 그런 것인가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잘 몰랐어요. 물론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낙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었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 결국 이 말씀이 죄사함, 성령으로 거듭남, 신천진지, 새 하늘과 새 땅, 영생,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예언인데,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의 예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돼서 오늘 말씀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따른 죄사함 모형 유월절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에 따른 죄사함의 모형인 유월절, 모형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모형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그림자다, 본체가 아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오늘 말씀 전체도 보면은 결국은 앞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유월절,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식을 행했다, 이 말이죠.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냐?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유월절, 모형인 유월절과 성찬식은 모형이 아닙니다.
이 성찬식에서 모행인 6월절을 혹시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여당에 속했느냐 야당에 속했느냐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서로 논평하고 할 때 이게 30초만 들어보면 아는 것처럼, 교회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간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찬송가, 복음성가 선곡하는 거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정말 죄사함을 얻은 본질의 성찬식을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성찬식은 가톨릭에서는 매일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정해진 날만 한다. 기념일만. 사실은 그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대로 깨달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육의 숨을 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성찬식과 연관되어 있어요. 영의 양식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배가 되었던, 찬송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평소에 우리의 대화가 되었던, 이 어떤 만물을 바라보는 잎이 하나가 떨어졌다, 꽃이 피었다, 열매가 맺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결국 죄사함과 영생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잘 못 깨닫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처럼 사실은 성찬식, 예수님의 죄 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하게 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에 대한 말씀은 끊임없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복음교실은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기 때마다 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게 더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사라고 하는 성찬식에서 어떤 것이 증거되고 어떤 찬송가가 불려지냐 이 말이죠. 어떤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얼핏 보면 그 순간에 그냥 파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기록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나는 그 기록된 대로 왔고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이죠. 십자가 대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별로 큰 관심도 없어요. 관점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점이 다르면 사람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것 자체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은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은 물론 하나님이 지금의 우주를 창세도 하시기 전에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단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거나 죽는 일이 없는 등, 그것만이죠. 이 말씀은 크게 얘기를 하면 잠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 꽃이 하나 피는 것, 열매가 하나 피는 것, 오늘 우리가 밥을 먹은 것, 오늘 우리가 버스를 타고 아니면 직장을 가고 직장에 없는 것, 이 어떤 삶 전체가, 숨을 쉬는 것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세된 예정에 의해서 그대로 다 이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어떻습니까? 마음에 믿어져야, 어렵죠. 믿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어요. 예수님이 두고 가신 평안을 얻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가 그리스도시라면 뭘 걱정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저도 이것을 매번 강조를 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는 성장이 없다. 근데 결국 어린애가 아닌, 어린애 땡 울 때 울어서 젖달라고 무슨 똥 싸면은 기저귀 갈아달라고, 소변 싸면 기저귀 싸려는 그런 식이 아니라 내가 다 자라고 나면은 그 어린 믿음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복신앙,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빠져있지만 그건 어린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렇다. 따라서 어떤 교회가 지금도 기복신앙 또 기복신앙하고 반대된다고 해서 율법주의 신앙을 얘기를 하고 또 신비주의 신앙을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성장시킨 대단히 많은 교회들이 의외로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셋 중에 하나에 빠져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숨쉬고 있는 거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을 그래도 장로교가 비교적 잘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장로교 헌법에도 장로교는 헌법이 있습니다만은 장로교가 제가 모든 헌법을 보질 않았는데 또 장로교 하나에 따라서 장로교가 교파가 갈라지면서도 그 헌법을 거의 그대로 따라요. 그런 데에서도 보면은 결국 인간의 죄책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듣는 것이 허락된 자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 택자를 얘기하면서도 그 택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에게 선택권, 곧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헌법에도 그렇게 막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교파가 지구상에 거의 없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 한 명도 아직까지 만나본 바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예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찬송가라든가 를 이렇게 가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깨우친 분이 가사를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가사들이지만 복음성가는 거의 없고요. 찬송가에는 그래도 제대로 깨우쳐서 써놓은 가사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역시 외로운 싸움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보험교실의 담당을 맡고 있는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누룩 늘 이야기합니다. 부풀리면 먹기 좋아요. 부드러워요. 그런데 왜 6월절에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냐?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느냐? 앞대가리도 없잖아요. 미사할 때도 무교병으로 성체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왜 그런지가 중요하다니까요. 누룩 섞지 말라 그래. 기복, 율법. 가톨릭 같으면 율법이 아주 심하니까 율법. 요즘은 플러스에서 신비주의 신앙도 들어옵니다만 신비주의 신앙으로 섞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전 예정을 0.00001의 어떤 것도 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털끝만큼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온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 예정도 온전하시다니까요. 왜? 시간과 공간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영원까지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를 1.1획도 호리도 누룩 섞지 말아라. 그것이 가라지다. 생명을 죽인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찬식에서 이상한 찬송과 이상한 설교, 이상한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통해 자복 필요하겠죠. 그러나 통해 자복했다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죄 사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들을 덮으시고 간과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됐다고 또 한다니까요. 무슨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언제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루어져요.
지금은 불완전하다니까요.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으니까. 교회도 불완전하고 신자도 불완전하고 목사도 불완전하고 그것도 또 다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강론으로도 총론에서 아멘했으면 절대로입니다. 홀이라도 누룩 섞는 강론으로 변질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죠. 기독교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단 교파가 어떤 종교보다도 많은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사탄 마귀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대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총론을 강론으로 변질시키는 교단 교파가 끊임없이 나오고 목사님들마다 설교하는 것이 다 다를 정도다 이 말이죠. 찬송가도 그래서 많이 달라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믿게 될 때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온전하게 마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 믿어질 때에 그리고 왜 천국은 조금 가는가가 그래야 설명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36절 이미 다 강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유대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 전파가 어렵잖아요. 어두운 데죠. 어둠에 쌓여있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어둠에 쌓여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칭찬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기독교 진리와 복음을 깨달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라. 정말 집 위에서 지금 전파하지 않습니까? 집 위에서 전파하잖아요. 공중파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파로 유튜브 통해서. 그런데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참 답답한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왜 그러라고 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속성 총론에서 아멘한 것을 아멘에서 부인하는 순간 깨져버려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숨쉬는 거 하나, 현재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다 예전에 두신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자, 총론에서 불변인데 강론에서 변제시키면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변제시켰으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총론에서 안 한다는 것은 절대로 어떤 이유로도 부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려 하노라. 서로 싸우는 거죠. 교단 교파가 내가 나뉘어서 너는 이단이니 너는 우리가 무슨 이단이냐 너희들이 이단이지 왜 그러나 이 말이죠. 그러면서 겸이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 원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집안 식구가 오이카아코이입니다. 오이카코이, 오이코노믹스, 오이코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오이카코이. 원형이 오이키아코스거든요. 오이키아코스. 무슨 말이냐면 뜻이 일가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일가 친척 친지들. 일가 친척 친지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같이 우리가 크게 말하면 식구, 밥을 먹는 것이고, 원래의 뜻은 일가 친척 친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독교로 하는 곳에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모든 자가 누구예요? 오이키아코 노스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 식구가 어때요?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영어를 다시 찾아봤어요. 우리말보다는 번역이 영어가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헬라어가 영어에서 헬라어가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36절이 and a man's foes shall be they of his own househol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household가 뭔가 보니까 all persons는 family까지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로저스만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로저스와 기타, 패밀리와 기타, 로저스, 기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저가 무슨 말이냐면 border, 미국말로 아메리칸으로는 루머, 그 다음에 브리티시, 영어로서는 로저라고 하거든요. 하숙생이란 뜻이에요. 하숙생. 그러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어도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다 누구냐 이 말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집안 식구.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자예요. 기독교 신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신자는 모두 다 어떻게 원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식구가 오히려 원수라니까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먹는, 말씀을 먹는 자가 모두 다 자기 식구인데 지들끼리 원수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까? 우리 현재의 그렇게 기독교 교파들은 기독교 총연이, 교단이니 그런 모든 곳은 이 말씀을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총론으로 돌아오면 간단해요. 왜냐하면 총론에서 아멘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다니까요. 아주 기독교에 떠난 진짜 이단 안식교 같은 데는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건 온전성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별도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복음 보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비야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참 이 말씀 이 위에도 읽어보면 희한해요. 근데 네가 말했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또 다 몰랐다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도 몰라요. 근데 네가 말했어요. 무엇입니까? 설교, 찬양, 기도, 교리 등등에서 이미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가 유다다. 유다가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 유다는 마귀 자녀예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강론을 변질시키는 자는 가롯 유다니라. 네가 그렇게 말했어.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 말씀이다 이 말이죠.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고 내 입으로 심판을 받고 내 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2장 19절에서 26절, 31절에서 34절.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몸은 말씀, 복음, 진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떡이에요. 떡. 번역은 떡. 그래서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식량. 빵이거든요. 원래 뜻은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근데 땅이 이제 부풀지 않은 우리 한국에 외국인들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우리나라에 빵 비슷한 것이 떡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빵이에요. 밥이에요. 제대로 번역하려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죄사함을 얻으면 우리 죄가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덮었다니까요. 피로 덮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6월절에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이유잖아요. 모형으로. 그냥 지나가서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파스카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은 이거 피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피 하면은 언약이고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떡은 뭐니까 그러니까 몸이에요. 몸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오늘날 이런 식탁 위에 있다니까요. 밥상에 있어요. 끊임없이 설교에서 찬송에서 기도에서 간증에서 나와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다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래도 돈 버는 자는 화가 있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성찬식을 행하면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그 종은 어떻다고 그래요? 역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역삼각형. 제 예수님이 섬긴다면 그 예수님의 종인 목회자는 자기보다 낮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크냐고 하고 있다니까요. 왜?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는 거다.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죠. 폐하 황공 무지로소이다. 막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역삼각형이니라. 그러니까 역삼각형이 안 돼 있다. 목사 말 안 들으면 무슨 지옥 가고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는 것들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일어났죠. 오늘날 거듭나지 않은 대부분은 다른 걸로 생각하시면 아니면 안 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 안 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것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 6월절이다. 그리고 6월절에 드리는
희생 양들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 제자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성경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으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인가?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은 그럴싸하지 않은데 현실에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먹는 돈 버는 일들을 하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 베드로처럼 자기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거듭나기 전이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욕먹는가? 말만 성령 그러지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와 있다 이 말이죠.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던 자들이다.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님들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므로 다시 다음 강의에서 요한복음 말씀과 연결해 가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